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사실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점심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잠깐 그 이영수 장로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정도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게,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참 대단한 역경을 이기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잠깐 그 이야기 듣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오는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했었죠. 마귀가 나를 세게 뭔가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자, 다시 할렐루야. 아유, 표정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죠. 진짜 기분이 좋아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스파링 상대로서 커졌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다시 환하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힘든 일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참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큰가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새롭게 놀랍게도 긍정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겠고 지금 구단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영국에 미국의 스포츠 중에 제일 그 인기 있는 스포츠 두 개를 들려면 뭐예요? 미식축구 또 야구. 그렇죠. 야구, 농구 진짜 그러는데 야구 엄청 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야구 구장에서요 새로 구장을 만든 거예요. 새로운 구장을 만들었는데 좌측 펜스가 생각보다 짧아, 거리가. 그러니까 본래 그 팀에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투수가 그 전해에 16승인가 17승인가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로를 세우고 투수 중에서 아주 추상급의 투수인 거예요. 근데 이 딱 투수가 와서 보니까 새로 건축한 구장이 너무 좌측 펜스가 짧은 거예요. 그래요. 이놈 빌어먹을. 아이고, 이기는 다 걸렸다. 맞으면 홈런 하겠다. 이러고 이제 탁 내뱉었어요.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니, 구장을 지으려면 좀 잘 지어서 홈런이 좀 덜 나오게 좀 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였죠. 근데요, 그 전에 17승인가 했던 이 투수가 무려 다음에 16번 연속 패배를 합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요. 이 생각의 변화가 얼마나 막대한 그 결과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가. 너무너무 결과가 다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3차원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실 4차원의 중요한 요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조인규 목사님에게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그 중에 4차원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생각이다,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거의 거기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시다가 기어를 전진기어 넣으면 요즘은 뭐 드라이브죠. 전진기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진기어 드라이브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어디로 가요? 실수하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죠, 앞으로. 그럼 후진기어를 넣었어. 어디로 가요? 왜 뒤로 가요? 마치 전진기어, 후진기어, 변속기를 통해서 기어를 바꿔주는 것처럼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느냐 부정적으로 바꾸느냐가 내 인생이 뒤로 가느냐 앞으로 가느냐, 내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의 생각을 4차원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는 말에 정문식 집사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래전자를 창립한 그런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 50만 원인가요? 50만 원 가지고 지하 5평짜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 어려웠대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죽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막 꿈꾸기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 환경을 바라지 말고 절대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놀랍게 이 삶의 변화가 오면서, 본래 이 사람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왜 그만뒀냐면, 주일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퇴사를 하고 그 퇴직금 가지고 차린 건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순수하고 좋아. 하나님 팍팍 밀어줄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고 싶었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절대적 믿음으로 바꿔가면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1년에 1,500억인가 매출을 올려요. 1년에 연매출.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80년대 이야기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그럼 그 당시 훈장도 타고 그랬다 그래요. 아주 크게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생각이 변한 거죠. 만약 거기 생각해서 나는 도저히 이걸 극복 못하겠다, 차라리 인생 포기하고 말자, 그렇게 계속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서 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결과가 놀랍게 이런 중소기업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뭐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소리를 듣는데 다양한 소리를 듣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나갈 때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을 때도 자연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상당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붓느냐?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른 이야기들은 부정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따라가느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나에게 가져다주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속에 나오는 소리에 내가 마음을 뺏겨도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소리를 또 많이 듣게 되냐면,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마귀가 하는 모든 소리는 다 부정적입니다. 마귀가 하는 모든 소리는 다 악한 생각 속에서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결국 되게 돼 있냐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수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냥 주세요. 네. 차량 넘버 2275, 혹시 차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2275. 예, 차 좀 잠깐 빼주세요. 네. 마귀가 계속 주는 생각들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마귀는 다 악한 것을 줘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이고 악하게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소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눈에서 떼지 말고,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딱 새기면서 그 말씀을 주의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한다니까요. 틀림없이 역사예요. 제가 갑자기 대학 때가 생각나네요. 저는 이제 군대 가가지고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병장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병장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교회는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때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예배 마치면 바로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갔어요. 주일날도.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누가 이렇게 어떻게 방법을 또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우리 후배한테 이렇게 낚였죠. 후배가 저를 딱 붙잡더니 따라 좀 올라오래. 막 데리고 올라가더라고. 계단을 막 올라가. 다른 건물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야. 근데 거기 이제 대학생들만 모인 대학부였어, 대학부. 저를 아는 후배니까 저를 데리고 오랜만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저를 데리고 이제 거기 대학부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뭐 하다가 내가 이제 그냥 오늘은 끌려왔지만 다음부터는 참석 안 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 거기서 그냥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꼼짝 못하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성경 묵상하는 방법, 소위 큐티라고 하죠. 그때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처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하고 지나갑니다. 한 그렇게 해서 1년 지나니까 제가 1년 지난 뒤에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대학부 회장. 대학부에 간 지 1년 만에 대학부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나를 막 강하게 막 끌고 가셨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학부 회장이 돼서 이렇게 쭉 가는데, 사실 그 당시 대학부 회장은 교역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교역자가 없었어요. 회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했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이끌어 가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해야 되고 뭐 강사 청빙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사실 하다 보면은 힘 빠지는 일 많거든요. 뭐 한 80명 정도 그 당시 했었는데 한때 많이 모일 때 250명 모였는데 저희 때는 80명 모였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25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확 줄어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해나가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하나의 단체를 이끌어 보세요. 쉬운 게 어디 있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김성희 청년이 엄마한테인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된 일이 없었대. 자기가 맘먹으면 다 뭐든지 됐대요. 근데 엄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청년부가 마음대로 안 되더래. 청년부가 마음대로 안 되더래, 청년부가.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다 됐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이게 쉽겠어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래도 믿는 건 좀 수월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만드는 것은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끌어가면서 막 하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반전돼서 잘 가고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굴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때 이제 저한테 종종 물었어요. 어디서 그 힘이 생기냐? 왜 지치지 않냐? 당신은 도대체 지치지 않고 나가는 힘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를. 그게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삶의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따가 여러분 그 소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일단 달라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이 이전의 세상이 아니야. 마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뭐 흔히 무슨 선전할 때 비포와 애프터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요. 똑같은 세상이 전혀 아니야. 이전까지는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정말 신기합니다. 온통 세상이 너무 좋아. 하늘을 바라봐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낙엽이 떨어져도 좋고, 하여튼 안 좋은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도 좋고, 물론 힘든 일들이 생기죠. 힘든 일 자빠져도 좋아. 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다가 학교를 가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자전거 타고 막 달리면. 대학 때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시내 천이 흐르고 있는 그 둑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빠르거든요. 근데 그 길은 아직 포장이 안 됐어. 모래가 있어, 모래.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약간 커브게 돌았는데, 이게 자전거 휙 하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대로 넘어졌어요. 팍! 속도와 함께 넘어졌으니까 이게 꽤 아프죠. 샥 나가버려서 옷이 다 찢어졌어요. 바지가 쫙, 살이 다 슬키고 피가 나고. 근데 넘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당시 잠을 잘 이렇게 못 잤거든요. 그래서 2시, 3시까지 막 성경을 읽다가 막 그러고 잤었어요. 근데 그때 막내 고모집에 있을 때인데, 애들이 3살, 4살, 5살인가 그랬어. 3년, 이 세 아이가 다 연년생이야. 4, 5, 6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일찍 자잖아요, 애들은. 그리고 주로 몇 시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한 6시면 일어나. 그래가지고 제 방으로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사촌형이지. 나한테는 사촌 동생이지. 한참 어리지만, 형! 하고 막 깨워. 제가 늦게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막 깨우는데 신경이 팍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제가 화를 내니까 나가고, 저는 좀 잠을 잤죠. 근데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걔가 깨울 때 화냈지? 그러면서 제가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는데, 넘어져고 피 흘리면서 생각이 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제 이미 학교 늦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갈 수도 없어. 집으로 돌아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막 피는 나고. 근데 돌아오면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야.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감사해. 이게 생각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났다가도 생각 조금 바뀌면 엄청나게 달라져요. 뭘 해도 감사하고 기뻐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근데 내 생각과 일반적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짜증나고 화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현실이 진짜 이런 현실이 나한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영혼 육간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성장한 사람은 자신의 자화상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목적과 능력이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능력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이며, 그렇다면 실제로 4차원의 영적 자화성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영어 단어 그로스를 가지고 각각 그 이니셜해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는 goodness, 양선.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처럼. 그런가 하면 4차원의 자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바이벌 한다. 부흥이 온다는 거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새롭게 갱신이 돼서 부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이디언스,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 W죠. Word,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이 탁월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바른 지식을 계속 섭렵해 가면서 올바르고 건강한 자화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T는 Thanksgiving이죠. 감사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think와 thank는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범사에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이 요셉을 키우고 요셉으로 하여금 고속 승진하게 만들었던 그 장소. 네. 아마도 이 감옥이 없었으면 유명하지 않을 역사상의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누구? 예? 크게 만델라. 예. 노벨 평화상 받았던 만델라. 그도 감옥에서 결국은 큰 거예요. 예. 또 감옥에서 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또 누가 있어요? 응? 김대중. 예. 김대중 대통령 역시 감옥에서 큰 겁니다.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다 큰 거예요. 감옥에서. 이게 감옥에서 영어 단어 외우고 감옥에서 유명해진 거. 그러니까 죄수 바울도 사실은 감옥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감옥에서도 계속 기뻐하라 그러고 그냥 뭐 각기 이 도시마다 편지 보내고, 그게 편지가 지금까지 성경으로 기록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유명해질 수 있었던 하나의 기점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처해진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 힘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쏙 들어와서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열리면 상황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답답해하거나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해석하면 내 상황이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어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겸손입니다. H는 humility, 겸손. 정말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더라라고 한 이야기인데, 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진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 교제, 간구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기쁨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조건, 그것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환경에서 찾죠. 예를 들어서 용돈을 많이 받았어. 학생들 어때요? 아, 너무 좋아. 이게 최고의 기쁨이야. 갑자기 현재 돈이 말라. 그럼 어때요? 보통 우울해져. 우울해져.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해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서 늘 기쁨의 그 원인을 찾았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커 보일까요?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커서 문제가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보이죠? 보이시죠? 보이나요? 아니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분명히 조금 전에 보였고 지금도 뒤에 현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큰 거에 가려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딱 나와 함께하고 내 앞에 계시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네가 이겼다. 그러니 담대하라. 세상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이게 문제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놀라운 은혜들만 크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주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근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것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사실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산다면 내가 주 안에 있는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레슬링 생각이 나요. 레슬링, 프로 레슬링. 그 시대는 참 정말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한일전 프로 레슬링 하면 항상 우리 측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기밀. 기밀이 나옵니다. 누가 상대로 나오든 우리 편은 항상 기밀이 있어서 기밀. 그러면요, 이게 우리 편 한 사람이 가가지고 죽도록 일본 애한테 막 두들겨 맞습니다. 그럼 막 속이 터져 막. 그때는 이렇게 감정이입도 잘 됐는지 몰라. 막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아유 저놈을 아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기어가가지고 그냥 기밀하고 바톤 터치를 해. 그럼 기밀이 나오면 갑자기 막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 그러다가 딱 상대방은 자꾸 기밀이 박치기 하면 동시에 아나운서 박치기와 동시에 전국에서 박치기 소리가 다 들려. 밖에 나가면. 여러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 안 들어봤어요? 간첩이야 간첩. 온 동네 다 들려. 온 동네 박치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밀만 있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밀이 나오면 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져본 적이 없어. 신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 예수님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이 기쁨의 근거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거.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돕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근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세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그렇게만 말만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왜? 밤중에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더불어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해요. 거기는 온 죄수들이 다 듣더래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진동이 일어나요. 땅이, 옥문이 진동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이 일어나더니 막 묶었던 이 쇠사들 다 풀어져 버려. 저절로.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지금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따졌어요? 하나님 찬송했어요. 하나님 섭리가 뭔지 잘 몰라, 아직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처하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요. 주 안에 스스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는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답한 현실이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염려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그 기쁨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근데 원수는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기뻐할 때냐? 야, 네가 지금 예배 드릴 때냐? 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냐? 야, 정신 차려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계속 속삭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딱 판단해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가 주는 건가 판단은 되죠. 판단은. 그럼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이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이거를.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3차원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요, 4차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4차원의 지배 가운데 마귀의 4차원의 지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4차원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4차원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은 알려주세요. 선택은 내가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충동하면서 지금은 절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그냥 지금 이런 죽을 만한 상황이 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기뻐해야 되냐? 아무리 여러분 마귀가 속삭여도 이것을 내가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덧질러가지고 여러분 딱 걸려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서 성취해 가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지 뭐. 그래 안 그래요? 많잖아. 염려, 근심이 계속 몰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 여기 한 가지 더 붙였죠?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래요. 감사하면서.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것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의무 같은 게 있냐면 염려 없이 살아야 돼요. 자, 염려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 염려를 토스해야 돼. 누구에게? 네, 하나님께 넘기는 거야. 왔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넘겨버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가진 존재다. 왜냐하면 염려 올 때마다 주님은 이것을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염려가 왔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넘겨버려요. 모든 염려를. 거기 특정한 염려만이 아니에요. 모든 염려를 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돌봐주리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 오면 어떻게 한다? 그거 염려를 껴안고 그 염려 속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못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끙끙거리다가 밤새고 그러다가 노쇠해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염려 올 때마다 빨리빨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갖다 줘버려요. 갖다 드려. 염려 갖다 드려버려.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네, 그렇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인데 루스가 마음이에요.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쪼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자꾸 쪼개는 거야. 아파. 이게 염려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쪼개져. 그래서 아파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도록 내 마음을 쪼개놓아서 막 나눠놓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염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냥 갖다 맡겨지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주 안에 있지. 나는 주님께 염려를 맡겼지. 나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모든 염려 다 맡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렸다니까요. 돈 염려? 누구에게? 하나님께. 건강 염려? 하나님께. 미래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자식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배우자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뭐든지 하나님께. 얼마나 편한 놀라운 조건을 주셨어요. 모든 염려라니까.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는데 그냥 부분적으로만 맡기고 나머지는 자기가 막 다 걱정을 해. 그러니까 마음이 막 쪼개져. 마음이 쪼개지니까 아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쪼개진 마음으로 아파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실 때 있잖아요. 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파. 왜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 다 혼자 뒤집어 쓰기 때문이에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천하태평해? 왜 저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염려를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염려가 올 때마다 다 맡기기 때문에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어도 그런 것처럼 좀 뭔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도록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 믿나 안 믿나 그것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밝아요. 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이 늘 충만해요. 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한다니까. 염려 와도 염려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은 많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마귀가 갖다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더 큰 놈이 그래요. 더 큰 놈이. 더 큰 마귀가 달라들어요. 제가 좀 자세히 듣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영수 장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도 끔찍해. 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견뎌오셨을까? 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 아내 되시는 강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지만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감동이 들어요, 감동.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좀 그럴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족에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제가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딱 두 사람이죠, 두 사람. 한 사람은 잠깐 만났던, 시카고에서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고요.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있었던 시카고의 목사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역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남편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밖에서는 저렇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아내 오면 진짜 난리였는데, 몇 년 전부터 내 남편이 집에서도 예수님 같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랬거든요. 2005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이 아주 강조했던 것이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런 설교를 하시길래 그분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내 남편은 예수님 같다고. 이번에 이영수 장님 통해서 또 들은 거예요. 강정희 권사님이 내 남편은 예수님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 남편은 예수님 같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나 혹은 밖에서나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내 남편은 예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왔는지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자기들만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니었대요. 자기 아이들도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별별 고통을 다 주더래요. 학교 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하여튼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맡기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30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결단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이 앞에 죽을 길도 있는 것이 보여지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결단해서 선택한 결과를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대로 가져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강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염려를 선택해서 천갈래 만갈래 마음이 찢어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 염려가 올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든지. 예. 기도와 간구로 무장한 성도들의 생각을 뭐가 지켜준다는 거죠? 7절에 뭐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확 몰려 들어와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염려를 다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8절 같이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이런 것들만 잘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뭔가를 제시해주고 있죠. 마치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 마음을 지배했던 적은 어느 때였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루마니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 속에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고 그럽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한 7, 8년 전? 한 약 8년 전인가? 한 9년 전인가? 그 무렵쯤 그래, 나를 봐. 한 8년쯤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분에게 제가 이제 한마디 딱 했던 게 전공법을 선택해라 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 결국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것이 전공법이에요. 전공법. 그걸 피해가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건 전공법으로 뚫어라.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옮기더라고요. 또 옮겨가는 데마다 찾아가서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만났을 때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진 거야. 얼굴이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더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넣어준 성경책만 봤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짜증났대요. 힘들었대요. 그걸 읽으면 막 화가 나고 제가 이제 시편을 주로 읽으라고 했거든요. 시편 읽고 시편에 나온 걸 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그거 읽으니까 막 화가 나더래. 근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게 다 절절히 느껴져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고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 4번 사독인가 했다 그랬어요. 쭉 할 게 없어 성경만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여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서 살아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나 인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감옥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무슨 말씀을 발견하냐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365번 나오더라고요. 365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365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1년 내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걱정 없어요. 사실 여러분, 죽기로 딱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한테 이길 사람 있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덤비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믿음이 있어요. 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완전한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은 내게 기쁨이요? 감사한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인데,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질질질 끌고 가는 큰 힘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걸로 질질질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가장 최고의 극도의 두려움을 주는 게 사망이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데, 죽음마저도 완전하게 극복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예요. 우리 친구야, 친구. 또 우리 형제라고 했어요, 형제. 할렐루야. 자, 예수님 형님. 그러면 예수님 오빠 하면 돼요. 예수님 형님.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서 맞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 되는 거예요, 형님. 족보상 따지면. 하늘나라 족보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형님이 다 알아서, 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이미 네 문제 다 알고 내가 다 이렇게 해놨어. 아, 그래요, 형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형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아무리 많은 빚을 졌어도 형님이 다 능력 있는 형님이, 야, 네 빚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마치 컴퓨터 같아서요, 프로그램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뇌의 이 신경 하나하나가 우리 잠재의식이 프로그램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도 경험한 것과 구분을 못 해가지고 뇌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여러분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주의 말씀으로 계속 일치시키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에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런 일은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가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익이 뭔가?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는 습관의 변화, 습관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는 무슨 변화? 운명을 바꿔버리더라.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생각 속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여러분이 나에게서 지금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서 당장이라도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같은 느낌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하나님 사랑해서. 절대로 안 끊어져요.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 백들이라고 여겨지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어느 순간 싹 끊기는 때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주는 도무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겠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곧 참소하면서 그냥 뭐 별의별 것 다 해도 그래 맞아 얘가 그렇지 근데 내가 얘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요 어떻게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준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9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생각은 그런데 선택할 수 있거든요. 다른 누가 나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게 만드시지 그냥 버튼 딱 눌러가지고 그 프로그램화 된 대로 로봇이 막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떤 생각을 품을지 결정하는 주체가 누군가? 자, 시편 95편 8절 찾아보실까요? 시편 95편 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모든 약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나예요. 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고 일컬어졌던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셨어요. 사라 아주 공주입니다. 공주. 근데 사레 공주입니다. 근데 사라 열국의 어미 모든 나라의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듯이 말이죠. 아멘.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그러므로 4차원의 생각을 개발하기 원한다면 제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냐? 에베소 4장 22절을 잠깐 읽어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꾸 옛날 생각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이 뭡니까? 분노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죄악된 자아상이에요. 병약한 자아상이에요. 가난의 자아상입니다. 이런 거 싹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주님이 명령하고 있죠. 네. 대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은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막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나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의 동기는 뭐냐면, 내가 왜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 골퍼가,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유명한 프로 골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당시 왕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이 프로 골프하고 골프를 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루만 내달라 해서 나하고 한번 골프를 쳐달라. 그래서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골프를 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나라로 초청을 했어. 와달라고. 그런데 비행기 티켓 끊어준 게 아니라요, 사우디의 국왕이 타는 전용 비행기를 보내줬어요. 골프 한번 치려고. 그 데려갔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하는 선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골프 선수가 뭘 원했냐면, 골프채 좋은 거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골프채 좋은 거. 골프채 좋은 거 얼마나 해요? 난 골프를 몰라가지고. 골프채 좋은 거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에다 쳐봅시다. 자, 하루 그렇게 전세 비행기,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국왕에 보내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골프 한번 치면서 놀아주고 1,000만 원 얻었잖아. 그럼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골프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골프채. 그때 이 국왕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뭐 18홀인가? 전체가? 몇 홀이 뭐 다 도는 거예요? 18홀? 예? 맞아요? 네, 맞답니다. 18홀. 골프를 모르니까. 18홀. 이게 기가 막힌 이 꾸며진 골프 코스 전체를 선물로 줬어요. 나는 골프채 원했는데 국왕은 뭘 줬다고요? 아예 골프장 하나를 그냥 줬다니까? 골프장 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국왕만 못하겠어요? 사우디 국왕만 못하겠어?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사우디 해봤자 이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해요, 그 나라가. 별거 아니에요. 석이 나서 돈 좀 있는 나라일 뿐이지. 그런데 그 국왕이 말이지, 골프 한번 쳐줬다고 선물하는데 골프장을 줘, 그냥 전체를. 골프채 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뭐라고 그랬어? 그 다음,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도무지 이것은 상상도 안 되고 도무지 나로서는 이게 불가능해. 이건 진짜 너무너무 비현실적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꿈 부분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바꿔라. 말씀이 여러분 생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바꿔나가기 시작해라는 거예요. 네.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뭐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현재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다 채우라는 거예요. 뭐라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창조적입니다. 예수는 기이하신 분입니다. 그걸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말이든지 일이든지 뭐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고 하는 거, 현재 영어 단어 뭐죠? 현재. 그렇지, 프레젠트. 그럼 선물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현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셨다니까?
지금 괴로워? 최고의 선물이야.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최상의 선물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요. 내가 모르니까 범사에 어떻게 알아?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 야, 내 뜻이야. 그냥 감사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힘입어서 감사해라 그랬어요. 오늘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내일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걸 첫째 회개해야 돼요. 뭐라고요?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나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설계해 놨는가, 그 밝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 세상은 기적을 바라보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대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면 기적은 놀랍게도 계속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러므로 초라한 인생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라한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거지같이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뭐라고?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분명해요.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진짜 개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온다니까. 사울 이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어릴 때부터 이 소아마비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냈어요. 그 다윗이 부른 거야. 걔를 찾아와라, 무비보셋을. 그 무비보셋 그 소리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그래서 딱 왕 앞에 왔습니다. 덜덜덜 떨면서. 근데 그날부터, 야, 너는 오늘부터 너의 그 할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거든요.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네 거다.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면, 나같이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고 이야기해요. 나는 개 같은 인생이거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개예요. 나를 개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억장 무너지겠죠? 아무리 개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자식을 개처럼 취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대가를 치르고 사신바 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초라한 인생을 자꾸 꿈꾸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걸 떨쳐버려야 돼요. 그럼 원망이 자꾸 내 안에 쌓인다. 그러면 절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도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원망하는 거, 쓴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실망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 앞에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말씀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